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로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좀 보실까요? 1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우리 영상 먼저 보시죠. 뭐 한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또 우리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았네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요, 에릭 웨이언 메이어라고 하는 시각장애 산악 등반가예요. 13살 때 망막 박리증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런 시력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격려, 또 계속해서 어머니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그는 장애인을 위한 암벽 등반 레포츠 센터에서 이제 등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산에 오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등산에 대한 인연을 맺게 되어지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특별히 세계의 오지를 걸어서 여행하는 그런 극한 모험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보스턴 칼리지에서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요, 이제 그 산악 등반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1995년 우리 삼중고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여성이 하나 있죠. 바로 헬렌 켈러 여사가 탄생한 날, 헬렌 켈러 여사의 생일날 북미 대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맥켄니 봉을 등정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7개 대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등정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일들을 해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영상은 2001년 5월 25일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산 8,848m의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정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성공을 축하하면서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그렇게 남긴 그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야 할 마음의 산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장애이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장애를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걸림돌, 인생의 장애물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신, 혹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러한 열등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의
장애물들, 마음의 걸림돌들을 넘어서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장애와 걸림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장애물, 걸림돌들이 바로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장애물, 어떤 걸림돌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봄이 시작되어지는 이 3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은 보통 영어에서 운명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내 삶은 왜 이럴까? 뭐 팔자, 운명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기독교적 신앙으로서 기독교적 신앙 관점에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운명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서 또 각 사람을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러한 섭리,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인생 계획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 말씀을 읽어보시죠. 데스티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라.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데스티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믿으라. 예,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두 번째 주일에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해 두신 위대한 삶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현재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 곧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나의 데스티니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곧 나의 데스티니는 내게 있는 영적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때에, 그것을 넘어설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데스티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데스티니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 정말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장애물이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면서 그를 위해서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데스티니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사 기드온을 위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 살던 사사시대, 특별히 기드온이 살던 이 시대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디안 족속이 누구의 후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디안 족속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러분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새로운 처를 하나 얻습니다. 후처를 얻게 되는데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몇 명의 아들들이 나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 따지고 올라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따지면 친족 관계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편 쪽에 있는 그 사막 가운데 살면서 주로 유목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을 약탈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는데 무려 7년 동안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7년 동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미디안 족속만 하면 그냥 그야말로 몸을 떠는 거죠. 그리고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혹은 산속에 산성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피해서 살면서 이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지요. 자,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 기드온의 데스티니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을 위해서 또 기드온을 향해서 준비되어졌던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향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죠. 이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요. 큰 용사. 여러분들 이 큰 용사라는 말이요, 원문에 보면 기뽀르 헤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뽀르라는 단어하고 헤하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기뽀르는 뭐냐면 뭐 강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많다라는 뜻도 있고요, 넉넉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헤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쓰는데 그러니까 부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 부가 있는 것을 이 헤하일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힘이 있는 것을 헤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또 뭐 능력이 있다는 말을 헤하일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기뽀르 헤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하게 되면 어떤 뜻으로 쓰느냐면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지위 있는 어떤 그런 유력한 사람을 나타내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나타낼 때 이 기뽀르 헤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 이 기뽀르 헤하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마치 군사적으로 대장과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해서 강한 용사다, 힘이 있는 용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강한 용사다, 아주 대장과 같은 그러한 장군과 같은 그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위대한 데스티니, 이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신 위대한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영적 장애물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적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들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저는 뭐 농사라는 걸 지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워낙에 서울 토백이어서.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보냈던 지역은 서울이지만 시골 같은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리밭도 있고 뭐 이런 밭들이 있었는데 그 추수를 하면 이 타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 타작을 할 때 옛날에 요즘에야 뭐 아주 좋은 탈곡기라든가 그 타작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 있어서 자동으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넓은 마당에다가 혹은 이 밭에다가 그 추수한 곡식들을 다 널어놓고 말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리끼 같은 걸로 막 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단들은 버리고 알곡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키질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타작을 하게 되어지죠. 추수를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이 많은 먼지가 일어나게 되죠. 아주 뭐 그래서 이제 보통 공기가 잘 통하고 그렇게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틀은 보통 집안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틀을 의미하는데 이제 포도 알갱이를 다 따서 놓고 보통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어떤 그런 조그만 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뭐 타작을 해도 아주 적은 양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먼지도 많이 나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왜? 들키면 이 기드온에게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 다 빼앗아 갈까 봐, 미디안이 숨어 있는 곳에 와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해 갈까 봐 그는 두려워해서 숨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아주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15절 전반부의 말씀을 잠깐 보시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 저를 용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세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드시고 또 그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데스티니,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 장애물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한 꿈,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아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준비를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불편한 마음속의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데스티니를 준비해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힘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이 되어질 뿐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가져다 준 이 문제,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이 후반절 15절 뒷부분을 또 보시죠.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드온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말씀, 요 문장 하나에 잘 드러나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집안은 아주 가난하고 무기력한 가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극히 약하다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핫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핫달. 근데 이 딸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보면 뭐 여자 자녀를 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로 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잘 것 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기력하다, 가난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하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는 최상급이 돼요. 가장 가난한, 최악으로 무기력한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극히 약하다라는 말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가장 어떻게 해요? 비천한 집안입니다. 가장 가난한 집안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집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므낫세 집안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기력하고 가장 하잘 것 없는 그 집안 중에서 나는 또 어떤 자인가 하면 제일 작은 자예요.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의 원문 뜻은 뭐냐면 어린아이다 그런 뜻인데 실제적으로 그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기드온의 생각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나는 흙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흙수저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새는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며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는데 나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여러분들 진짜 기드온의 집안이 이런 집안이었는지 또 기드온이 실제로 이렇게 무능력한 그러한 사람이었는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지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기드온이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건강한 감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등감은 사실 적절하게 있을 때는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누구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경쟁 심리를 자극해서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 보지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오늘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나친 열등감이 문제인 거지요. 이런 지나친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항상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혐오해요. 여러분들, 지나친 열등감으로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감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뭐 어떻다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누구누구는요 도무지 비전이 안 보여요. 걔만 생각하면 내가 숨이 콱콱 막혀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날 목욕탕에 가서 이제 사우나를 하고 잠시 찜질방에 들어가 있다. 찜질방에서 어떤 엄마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들려주는데, 고3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가 아들 먹으러 가면 이 삼겹살 한 4줄 정도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놨나 봐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다 먹고 2개를 남겨놨더래요. 그 남겨놓은 거 2개 보니까 그 왜 삼겹살에 오도독뼈라 그러나요? 이렇게 뼈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크게 자리 잡아 있는 2개를 남겨놨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이거 뭐 왜 남겨놨냐 했더니 엄마 먹으라고. 이왕이면 살 있는 걸로 좀 남겨놓지, 엄마 먹으라고 2개 남겨놨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놈의 새끼를 왜 키웠나? 내가 이 아이를 정말로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 아들이 알바를 참 열심히 하는데 알바해서 돈을 꽤 많이 모은대요. 근데 이 알바에서 돈 모으는 이유는요, 한 번에 다 털리는데 누구한테 털리냐면 여자친구 선물 사주는데 다 털려버린대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참 내가 참 헛된 고생했다, 헛된 고생했다, 그러고 한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우리 자식하고 똑같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 하십니까? 우리 아이 정말로 너무 무능력해, 아무것도 하지 못해, 쟤는 왜 저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저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신에 대한 열등감 혹은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열등감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데스티니를 이루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약하십니까?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가난하고 미련하고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당당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약하다는데 왜 당당해져요, 목사님?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래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가난한 자들, 멸시천대를 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십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천대를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여러분들이 가진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할 때 내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내가 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요, 겁 많은 존재인지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기드온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강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데스티니를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당당함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이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두려움의 원인, 두 번째 원인은요, 현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내용상으로 보면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 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이어져 가는 말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여러 가지 이적들을,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심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미디안 족속에게 의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러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진멸시켜라. 그들의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미디안 족속의 고난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자신들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는 내 삶의 결과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내 삶의 모습의 결과가 현재 내 삶의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제 말이 그런 것처럼 들립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랍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미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생각이다, 이게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나의 섭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삶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삶의 환경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환경에 불만족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10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 아무리 말씀하여도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야말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사기를 규정 지어주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 사사기에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21장 25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망하는 거죠. 나중에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니까 결국 깊은 수렁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야말로 열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열등감이나 혹은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모든 부정적인 두려움,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15절로 잘못 오기가 되어 있는데 14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띄지 않으시는지요? 예? 너는 가서 무엇으로? 이 너의 힘으로. 지금 기도원이 힘 있어 보여요?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대장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 힘으로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너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쓸모없어, 재능도 없어, 은사도 없어, 능력도 없어, 무기력해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이 숨겨진 씨앗처럼 감춰져 있을 뿐이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트게 하실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뭐라고 해요?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은사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셔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주는 어떤 삶에 대한 불만족 혹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뚝 손오공처럼 떨어져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렇게 절망감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보내신 다음에 그래 네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가려고 내 삶을 디자인하신 내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맞닥뜨림이 바로 내 속에 숨겨진 그 숨겨진 은사의 씨앗들, 달란트의 씨앗들, 힘과 능력의 씨앗들을 움트게 하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면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임미엘이라고 그랬죠. 임미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나 누구누와 함께 하시는 임미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 예를 들어보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외친 소리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방법으로 출현한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접전을 벌여요. 전쟁을 벌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였어요. 그냥 기드온을 빼고 300명의 용사하고 13만 5천을 대강 계산해 보면 대략 일당 450이에요. 한 사람이 450명의 용사와 같이 그렇게 미디안의 군사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24절의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드온을 두렵게 했던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삶의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쓰신 책 가운데 상처를 역전시켜라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한 왕궁에 들어가면 돔 형태의 아름다운 천장과 또 그 바깥 벽 중에 하나는 온통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장식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그런 벽이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왕궁을 지을 때 그 왕궁을 설계한 건축가는 한쪽 벽면을 이제 큰 이제 세인드 글라스와 같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벽면을 장식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만드는 곳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멀리 외국에다 그 주문을 했어요.
이제 공사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도착을 했고, 그것을 이제 이 벽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만 실수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가의 돈을 들여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주문을 했고 또 그것으로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뭐 돈은 둘째치고 다시 주문하는 것은 둘째치고 간에 이 건축 기한에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된 거죠. 고민하고 있는 그 건축가에게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직원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깔을 다 분리해서 다 부숴가지고 그걸로 모자이크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깨뜨린 겁니다. 깨뜨려가지고 색깔별로 다 깨뜨려서 그 조각조각 낸, 아주 작게 조각 낸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 유리 모자이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벽면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왕궁의 벽이 완성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양한 색깔의 유리 조각 가운데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반사가 되겠죠. 근데 그 반사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아주 귀한 그러한 멋진 특별한 건축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실패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실패한 유리 조각 같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면 우리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각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무기력하다고 생각했고 비천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낙오된 존재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실패감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임미엘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이 은사, 이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천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임하실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미련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멸시와 천대를 당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을 이제 하나님 기도한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